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강해를 하고 나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을 하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그 반대로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반대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을 거예요. 예, 아멘이죠. 근데 제가 오늘 주로 이제 저의 얘기를 이제 많이 할 텐데요. 설교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은혜 나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선포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는 내가 경험한 진리보다 더 파워풀한 설교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그거는 어떤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나 자랑하기 위해서나 그건 전혀 아니고,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 목회에 내 마음속에 사표였고 최초로 나를 교육전도사로 써주면서 목회를 가르쳐 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목포 상립교회 백영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왜 목포가 상동이지 왜 상리냐? 원래 무안군 삼양면 상리였는데 목포로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시 상동이 됐는데 분위기는 도시 같았을까요? 시골 같았을까요? 아, 눈치 빠르시네요. 완전히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시골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동안 닭을 키우는 60개의 치킨 키우는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 시내버스 타고 나가면은 저 사람 상리에서 왔다 무엇으로 아느냐면 옷에서 닭똥 냄새가 나. 그러니까 옷을 이제 새로 빨아 입고 다리미질하고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거든요. 집에서는 안 나. 근데 시내버스 타고 가면 나불어 또. 그러니까 상리 사람은 딱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작년이 7, 80명이 모여요. 근데 7, 80명 모이는 교회 교육전도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부목사, 사찰, 관리집사, 전도사, 비서 다 해, 다. 예, 다. 오전 9시에는 유치, 유년, 초등 예배 인도하죠. 11시에 장년 예배 드리면은 이제 찬양대 대원 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운 입고 가서 자빠져 서가지고 죄 하고 찬양대 끝나면 또 다시 이제 뒤에 가서 안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중고등부 예배를 또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들이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데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교회 안암팍 이제 토요일이 되면 청소를 하는데 상립교회 수장로님이 어디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고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더니 제일 교회에서 희말이 없는 직분이 전도사거든요. 나를 조져불더라고요. 그 내 설교 듣고 사는 중고등부 애들이랑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듣고 막 이렇게 화풀이를 당하는 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항상 따뜻하게만 다가오던 장로님이 뭐 때문인지 그냥 완전히 조져버리는데 속에서 요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따까리 해보러 말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한따까리 하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참는 것이 낫겠더라고. 그래서 꼭 참았는데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그 장로님은 나의 얼굴을 잘 못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감정을 이렇게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젊은 그 전도사에게 속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나를 낙원에 이민 갈 때까지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상립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는 게 뭐였냐면은 헌금봉투였어요. 헌금봉투인데 그 교회는 아주 특징이 주일헌금을 얼마 했는가 그것도 액수를 쓰고 도장을 찍어줘요. 영수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봉투 한 장에가 주일헌금 얼마 했는가, 또 52주 가운데 몇 번 주일날 빼먹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가 1월부터 12월까지 밑으로 12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첫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째 주가 있어요. 위에가 이제 주일헌금 영수란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11조 이렇게 한 15칸, 감사헌금 한 15칸, 그 다음에 성탄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리고 특별헌금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컴퓨터가 없을 때 그 봉투 하나 가지면은 직원 임명을 하는데 엄청난 자료가 돼요. 이게 이 봉투 하나 가지면 그분의 신앙이 다 나와. 이것 때문에 7, 80명 모이는 시골 교회가 목포 시내 120명 모이는 교회보다 헌금이 더 나와요. 그분은 헌금을 강조하는 일 없어요. 봉투 하나로 훈련을 엄청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임하는 교회마다 그 봉투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개척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500명 이상이 되면은요,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주로 하냐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회계 집사님들이 다 집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보 그 헌금 봉투함이 있잖아요. 뒤에 여기는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시 예배 드리고 3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면 그때 회계 집사님들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 헌금 봉투함에다가 넣으러 이제 오는데, 나는 이제 저녁 예배를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는데 그 집사님들이 헌금 그 헌금 봉투함에 이게 뚜껑을 열고 거기 이제 넣더라고요. 근데 빗자루질 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때 나 조제부는 장로님은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몇 구역인지 찾아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헌금 봉투를 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빼니까 주일헌금을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45년, 한 4, 5년 전이거든요. 주일헌금을 2,000원씩을 했고요. 감사헌금을 5,000원씩을 한 거예요. 매달 감사헌금 5,000원, 매주는 2,000원씩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리 집사님들의 감사헌금이 주로 2,000원이었거든요. 1,000원, 좀 많이 하면 3,000원 그랬는데, 서리 집사님 감사헌금 하는 것만큼 그 장로님은 주일헌금을 드렸고 감사헌금은 5,000원을 했으니까 꽤나 헌금 생활을 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집어넣으면서 왔다 헌금을 하고 계시구만요. 그러고 이제 딱 넣었어. 근데 딱 이 머릿속에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 헌금 봉투를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있잖아요, 주일헌금을 목사님은 당시에 5,000원을 하셨고요, 감사헌금을 2만 원 한 거예요.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 아따 허벌나게 해볼구만. 그러고 이제 넣고 이제 한 2달 지났어요.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사모님이 밥상 차려주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목사님, 헌금 참 많이 하시대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유, 목사님들은 어째 저렇게 은큼한가 몰라. 똑까놓고 온다 그러지 하면서도 한글한가처럼. 요즘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은 참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 나도 지금 그러고 자빠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의 그 얘기는 진심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5분이 지났어요. 목사님의 입에서 입이 떨어졌어요. 자네는 주일헌금 얼마씩 하는가? 그래서 예! 작년 때 300원씩 했는데요, 교육전도사가 됐으므로 500원을 합니다. 아주 칭찬받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밥 잡수시다가 땡! 하니까 이 침이요, 내 낯짝에 와서 딱 붙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러 다니는 영적 지도자가 쫀쫀하게 엽전헌금을 옛 기술하면서 오메오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 금언을 잊어버리시고 밥상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참을 이제 책망하시다가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도 감사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째? 감사할 때마다 해? 지금 자네 입으로 밥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넘어갑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 아닌가? 자네 지금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거는 감사할 일이 아닌가? 자네는 특별히 무슨 감사할 일이 따로 있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가르쳐 준 대로 저 하랍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주일원금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매주 2,000원씩 알아가더라고. 그래 딱 머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사례금 5만 원 주면서 있잖아요. 주고 다 뺏어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례금 5만 원 주고 2,000원씩 5째 주 들어가면 10,000원이에요. 계산 안 돼요? 오메 10,000원이요. 목사님, 그럼 감사헌금은 어떻게 해요? 감사헌금은 10의 1조와 함께 사례금 나오면 10의 1조와 함께 매달 그때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도와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헌금을 하게, 그래서 액수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5,000원씩 하게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5만 원 받아갖고 11조 5,000원 띄고 감사헌금 5,000원 띄면 10,0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원금 5째 주가 들어가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헌금해야죠. 구역 예배 드릴 때 헌금해야죠. 그러니까 5째 주가 드는 주간에는 5만 원에서 헌금으로 들어간 돈이 25,000원이에요. 넷째 주는 2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례비를 받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 내 나이 26살이거든요. 그러면 회계 집사님이 한 달 동안 백전도사님 고생하셨어요. 사례비 가졌어요. 그러면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깐치 매바닥까지 인사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방에 책상 위에 사례비를 던져요. 주고 뺏어가 보려면서 뭐 들라고 액수만 5만 원 이제. 그러고 그냥 책상에 던져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주일헌금을 먼저 띄면서 이래요. 뭐 주고 다 뺏어가 보려면서 액수만 얼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진도에서 고속버스 타려고 강주로 오고 나는 목포에서 강주로 이제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이제 올라오다가 그 진도에서 단독 목회하는 이전도사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사 주일헌금 얼마씩 해? 그랬더니 300원씩 한다고 하더라고. 열받잖아요. 떼끼순 이 사람아. 아따 어째 그랬어? 사람 듣는데 이 사람아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을 빌러 다니면서 엽전헌금으로 300원씩을 해. 이 사람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말도 오지 말소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니 백전사는 얼마씩 한데 그래? 나 2,000원. 아니 감사헌금 말고 주일헌금 얼마씩 하냐니까 2,000원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전도사가 나를 보는 눈이요 아주 신령하게 보는 거예요. 아따 그 이전도사 조제불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것이 뭔 세금이에 헌금이냐고 막 이게 증상이 사라졌어요. 예. 그런데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요 졸업을 못할 것 같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씨앗을 주니까 하여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우리 반에서요 4.1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냐면은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내 사례비 2달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이제 왔잖아요. 딱 왔는데 예배당 건축이 끝이 나고 9자짜리 의자 90개 모금하는 주일이 그 주일이야. 그때 9자짜리가 그때 5만 원이에요. 그리고 5만 원짜리 의자 90개가 필요하다고 강구를 그때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야 너도 둘은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돈 있는 꼴을 못 보십디다. 이거 그냥 그 책 사보고 이 공부하는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의자 헌금하라고 준 것이 아닌 줄 아래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 이제 쓰면은 꼭 예수님이 대급박을 세려볼 것 같아. 그러니까 쓰도 못 오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빨리 90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찼으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를 새벽에 가가지고 90개 차를 타고 가면서도 90개 그 다음 주에 왔더니 20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울먹이면서 막 이제 헌금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깨셔가지고 아야 못 오고 자빠졌냐 빨리 해라 쓰도 못 오고 이제 갖고만 다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더 기도를 진하게 했죠. 주여 90개 그 다음 주에 왔더니요 25개밖에 안 돼. 목사님이 울면서 이제 헌금하라고 간구를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도 언젠가 저 목사님처럼 헌금 부탁할 때가 있을 텐데 못 오고 자빠졌냐. 그래서 낮 예배 때 간구 시간에 결단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평생 처음 타본 장학금 주님 쓰시겠다 해서 의자 헌금 2개 10만 원 봉헌합니다. 이게 이제 강대상에 올려놨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오셔서 그 헌금을 본 거예요. 보고 또 백전수사님이 공부를 못 할 것 같더니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2개나 하셨다고요. 2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 2개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안수님 2개 이렇게 들리는. 그때 그 특별 헌금에 대한 최초의 그 감격이었어요. 감격이었고 사실은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5만 원 받아서 2만 5천 원, 2만 3천 원 헌금하다 보니까 배부르게 밥을 여행 중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남 터미널 앞에 지하식당에 가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해남식당이라고 비빔밥집이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비빔밥을 시켜요. 그리고 옛날 비빔밥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가장 밑에 밥을 먼저 넣고 나물을 이렇게 싹 돌리고 가운데 고추장 딱 넣어놓고 계란 후라이 딱 올려주거든요. 이게 무조건 비빔밥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비벼요. 그리고 무조건 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 비빔밥 짜단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잡숴 보세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가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면 그 식당집 아주머니가 밥 한 공기 밥통에서 싹 갖고 나와가지고
내 밥그릇에다 셀에 넣어주는 게 개 같은 놈 이러는 거지. 그리고 리포트를 쓸 때 이제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서점에 가서 쪼꾸리고 앉아서 전부 이렇게 메모를 해다가 리포트를 썼어요. 굉장히 이제 그러는 시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냈지요. 근데 저는 교회 개척하고 20명 모일 때부터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사례비보다도 더 좀 머리 무거운 게 식사 대접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강사님들이 다 삼식이었습니다. 삼식이 잘 모르세요? 새끼 밥을 꼭 처먹어야 사는 사람들. 그러면 교인들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교인들의 형편을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강사 대접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목사님은 누구만 더 좋아한 것 같아, 누구하고만 식사하러 다니는 것 같아,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광고하고 선착순으로 해. 근데 강사 대접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하면은 그 양반이 밥 사면은 내 먹구멍에 밥이 안 넘어갈 사람이야. 그 형편이 어려워. 꼭 그 사람이 산다고 나서요 또. 그러면 내가 안 돼요. 아니 집사님은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그러면 먹고 사람의 특유한 기질이 있어요. 어째라? 어째 나는 안 사도 되라? 어째 나는 안 사도 되라?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아따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다 퍽 생각했어. 이 바람끈이 살 돈은 있어라. 참아라. 각 교회를 옮겨버려 말어.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집사람한테 여보 아무개가 강사 대접하는데 거기 강사 대접하면 한 달 동안 거기 시장 못 갈 거야. 그러니까 나 강사님하고 둘이 갔다 올게. 집에서 식사하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제 그 왼수하고 3명이 가거든요. 이제 고깃집으로 딱 가면은 목포 사람들은요 까짓것 문화예요.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완전히 정적이에요. 딱 들어가면서 아줌마 5인분 그래 보니까 오메 5인분 하면은 그래 아줌마 3인분 5인분 3인분 식당 주인이 나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일단 3인분만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인분이 왔어요. 고기를 굽습니다. 강사님은 상추 한 잎사귀에 굵은 고기 3덩이 집어넣고 나는 리필이 가능한 상추 5잎사귀에 제일 쬐끄만 고기 하나 넣고 마늘은 3개 집어넣고 그거 먹다가 내 입에 타접을 뻔봤어요. 그 이제 석쇠에 고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그래 우리 한 2인분 더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난 됐어 난 배가 찼어 됐어. 그러면 강사가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베이스로 쫙 깔고 예 2인분 더 가주세요 그래. 그때부터는요 강사 낯짝 보기가 싫어요. 이게 교회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때부터는요 은혜도 안 돼. 은혜도 아이고 저 얼굴에 기름기만 줄줄줄 해가지고 먹기를 너무 탐하시고 성도들의 형편도 모르고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역사 이렇게 섬겨 오는데 옛날에는요 대신방을 봄에 하고 가을에 했어요. 1년에 2번씩 했어요.
번씩 했는데 이제 대신방을 딱 하면은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5년 전에 제 양반 강사 대접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겠더니 각 교회 옮겨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집들이 이제 막 가게 되잖아요. 가면 사골세에서 방 한 칸 전세, 전세에서 이제 13평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20평 아파트, 이게 가는데 교인들의 이제 대신방을 해보면 경제 지수가 달라지는 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때 강사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때 하지 마라 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섬기게 한 줄 아니? 내가 이복 주려고 그런 거야. 그 말에 이제 내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냐면, 하나님, 나는 이 사람보다도 훨씬 먼저 5만 원 사례비 줘가지고 2만 5천 원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장학금 정말 쓸 때도 많았는데 그 돈도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그 신방 다녀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복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섬기게 하셨다면서야고, 나는 이분보다 더 먼저, 나 그렇게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따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언제나 침묵하세요. 예, 아주 내가 자릿뜻을 해도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퀴티를 하거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갈 때 계시의 가장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빈틈이 없이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나 이복 주려고 내가 너에게 그랬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실 때는 현실은 이 말씀과는 굉장히 이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물질을 심게 했는지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야. 이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네 삶이나 현실은 이 말씀과는 차이가 있을 거야. 이건 약속이야. 세월이 흐르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것은 밑줄을 쳐서 해야 되고, 색깔 있는 것은 색깔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밋밋하니 저렇게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예,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모든 은혜. 그리고 너희에게 넘치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넘치게. 그리고 너희로 또 모든 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항상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넉넉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읽는가 봐가지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 나처럼 읽으면 돼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아멘 하지 말고 좀 이따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나처럼 읽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때는 현실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경 말씀이요 현실이 돼요. 이성표 목사님,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우리 이성표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보면 이제 보증을 서주시는데 진짜 이 말씀이요 현실이에요.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멘입니까? 야, 정말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석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 전도사 때 그 목사님에게 훈련 받았던 것처럼 헌금 생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 사모님은 오메 어찌하셨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는 절대 하기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하기 쉬운 설교 아닌데,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요, 이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응답해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질을 드리라고 하시죠. 그때는 뭐 하고 싶어서요? 물질 주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이 내용이 정확해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조야, 나는 네가 많이 심기를 원한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너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이 얘기예요. 이 원칙이 변하지 않아요. 적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적게 심으라는 겁니까? 많이 심으라는 겁니까?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이 즐겨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개념도 있고요. 또 횟수적으로도요. 즐겨내는다는 이 개념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왜 적게 심는 것보다는 많이 심는 게 좋아? 많이 심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니? 그 이유가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하나님이 계산법을 계시해 준 적이 있어요. 계시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액수로는 제일 적은 액수예요. 2렙돈이거든요. 2렙돈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헌금하는 사람들보다 이 2렙돈, 과부가 내는 2렙돈이 가장 많이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2렙돈은 생활비 전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비율에 따라서 이게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가 정확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5만 원 사례비를 받아서 그때 헌금했던 그것은 계산이 많이 된 거예요, 적게 된 거예요? 많이 된 겁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하고 내 경험을 통하고 체험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늘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나의 보화가 정확히 돼요. 정확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심어놓은 것을 인출 가능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이야, 이게 인출 가능해요. 나는 그거 인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이상적인 선교 중심 교회는 LA 은혜 한인교회였어요. 그 LA 은혜 한인교회 개척한 설립 목사님은 김광신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고 고등학교 교편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그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무렵 원로 목사가 되기 직전에 이제 그 후임 목사를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지금의 그 목사님이 있어요. 한기용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데 후임 목사님을 이제 정해놓은 다음에 그 설립 목사님이 그 김강식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상가에서 임대교회로 자기 담임 목회 할 때는 평생 임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으로 그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구청 교회였어요. 예,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학교, GMI라고 GMI 쳐보면 그 교회에서 세운 러시아의 학교들이라든지 전 세계의 그 교회들의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실 때 땅을 사거나 예배당을 건축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언론 목사가 되고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한 목사,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따리 장사를 했지 임대 얻어서 했는데 2대 담임 목사 당신이 사역할 때는 이제 땅 사고 예배당 지어야 돼. 그래서 이제 둘이 김강식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한 목사님은 이것도 땅 사기가 너무 버거운데 김강식 목사님은 우리 비전을 담기는 적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가진 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 김강식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었지? 가진 게 없어? 아니야. 우리는 엄청 많아.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었잖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게 많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인출할 때가 됐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인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본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인출이라는 개념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인출이라는, 우리는 하늘에 많이 쌓아두었잖아. 우리는 인출할 때가 됐어.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가요, 부지는 완전 대학 캠퍼스예요. 예배당 규모는 완전 대학 캠퍼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집회도 몇 번 가서 봤고, 지금은 거기가 GM 유니버시티 아주 훌륭한 학교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저기가. 그걸 딱 봤을 때, 그 김강식 목사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물질이 많잖아. 우리는 인출해서 쓰면 돼. 근데 한기용 목사님도 그 어르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그게 현실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매출하기를 몰아준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예, 매출하기를 몰아준 것 같아요. 저희 먹고 사랑의 교회가 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지을 때 교회 경상 예산 9억이었고, 그리고 300명이 모일 때에 그 3,393평의 그 설계 도면을 맡겼어요. 그리고 기공 예배 드릴 때 출석교인이 350명이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교인이 500명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약 200명의 출석교인이 올 때 전부 헌금 가지고 왔어요. 이 지금 느껴보면 뭐냐면 마치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몰아주는 것처럼 사람도 모으고 물질도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체험한 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건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어머님들, 야, 심어야 거둘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데 신경을 써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과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7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죠? 그러니까 안 됐죠. 먹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모르세요? 내가 가진 물질 중에 헌금한 것이 진짜 내 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3개 남은 것은 누가 갖다 퍼먹을지. 아멘입니까? 정처가 없어요. 땅에 쌓아둔 물질은요, 그거는 정체가 없어요. 헌금하는 게 진짜 영원한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런 신앙을 꼭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요. 예. 제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3,393평을 지으니까 자기도 건축원금을 하고 싶대요. 아니, 그래, 네가 뭐 돈이 어디서 나서 하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대학 가가지고 장학금 받아갖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원금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장학금 받아서 했습니다. 이거 내 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앙을 그렇게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자녀가 이어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심어 놓으면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심어 놓으면 거두게 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